여호와를 쓰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이게 세상 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관계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보통 뭐 고려 500년, 이조 600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려 왕조 또는 이조 왕조. 여러분, 왕조라는 게 뭐예요? 왕조. 고려 왕조, 이조 왕조. 그 이조 왕조는 뭐예요? 이씨가 왕을 살아먹은 날이 600년이라는 얘기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서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이 왕들이 전부 다 이씨만 왕이 됐었잖아요. 이런 때가 6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왕을 서도록 왕의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와 반면에 북쪽은 그런 약속이 없으셨어요. 단지 왕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분단된 이후에 19명의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남쪽은 저기 끼어든 아달랴라는 그런 여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요즘 우리 정치적인 현실과 이렇게 비춰보면 얼추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한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오늘날의 정치를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설정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경은 남유다가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번째 왕이었던 아합과 여러분 사돈을 맺는 관계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 18장 한번 이렇게 넘겨서 보실까요? 18장 1절, 18장 1절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몇 장 넘겨서 18장을 보세요.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선함이 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좋아요?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 그죠? 물어보나 마는 소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근본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만큼은 정통성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쪽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야말로 좀 돈독한 그런 신앙의 흐름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어디서부터 흐트러지냐면 오늘 본문 18장에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가문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사돈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이 말은 저 여호사밧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내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두 가문이 결혼하는데 한 집안은 목사 아들이라고 합시다. 한 집안은 불신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불신자 며느리가 너무 이쁘게 생겼고 가문도 괜찮은 것 같고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이랬는데 어때요? 목사 아들이면 그 불신자 며느리를 맞아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런 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오점이 뭐냐면 그 오점이 결국에는 저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합 왕의 오점은 뭐냐면 아합 왕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공주였던 이세벨을 그야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그 공주를 아내로 삼는 그런 또 실책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요즘은 뭐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 다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문화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 속에 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 동남아에서 오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오는 며느리는 대부분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같이 따라와요? 종교가 같이 따라와요. 종교가 같이 따라와. 그래서 동남아에서 오는 며느리는 두 가지야. 불교이든가 아니면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갖는 여자들,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신봉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가 무슬림이든지 그 이슬람교를 믿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불교인이든지 무슬림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무슬림의 특징은 뭡니까? 세력이 조금 있을 때는 발톱을 숨겨가지고 나 부드러워 이래요. 그런데 세력이 커지잖아요.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완전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지금 유럽의 모습이에요.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는 무슬림 인구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완전 말도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때요? 지난번 작년입니까? 파리올림픽 때 얼마나 기독교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번에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호사밧 왕이 아방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호람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여호람이 장자거든. 여호람이 장자인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오늘 18장 1절 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나눌 재산이 많이 있었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많이 있었어. 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 자식들한테 이 재산들을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21장 2절 보세요. 21장 2절. 21장 2절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이 아샤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들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인가요? 많았어. 자, 그래서 어땠어요? 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뭘 줬어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어떻게 줬다고요? 후히 줬어. 여러분 자식들은 남겨줄 재산 좀 많이 있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절 말씀에 시작. 이야, 여러분 형제들을 다 죽였어. 내가 왕인데 형제들 다 죽였으면 어때? 형제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전부 다 내가 왕이니까 다 빼앗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살육의 현장, 형제도 없어. 형제도 없어. 오늘의 정치판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형제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람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여호람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2장 1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막내만 남고 다 죽여요. 다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래요? 이 여호람의 삶이 어떤가를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한테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내만 남기고 다 죽어. 보통 통상적으로 장자가 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는 게 관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막내만 남았어. 그 막내가 누구라고요? 아하시야. 저기 아하시야.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6번째 왕이 아하시야가 되는데, 자, 이 여호람한테는 막내 아하시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관계냐면 여호사밧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이 서로 막 교류를 하게 돼. 그러면 교류를 하면 남쪽의 선한 영향력이 북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북쪽에 못돼 먹은 것들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흐려지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자, 이 아시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북쪽과 이렇게 저기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아시아가 결국에는 병들어 가지고 이 싸움터에 나갔다가 가지고 병들어서 결국은 또 죽게 돼. 죽어버리니까 아시아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이제 이게 그 여호람한테 아시아만 남아 있는데, 이 아시아가 결국 어떻게 돼?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아달랴. 아달랴가 아합의 딸내미예요, 딸내미. 그 아달랴가 내가 왕할래 라고 하면서 이 자기 형제 자매를 또 싹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 다 죽여. 자, 10절, 22장 10절. 22장 10절.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더나. 아멘. 다 진멸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숨겨지냐면 저기 요아스라는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요아스라는 어린아이는 아시아의 아들이었어요. 아시아 아들이었는데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할래라고 했는데, 그 아달랴의 어떤 그 폭정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 11절 22장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몰래 빼내가지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게 했어. 그러니까 아달랴가 다 죽였는데 요아스를 빼냈어. 요아스. 그러니까 누가 빼냈어요? 저기 보면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빼냈어요. 여호사부앗을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세밧이라고 그래. 여호세밧이라고 적어놨는데, 여호사부앗은 한마디로 하면 아시아의 누나예요. 아시아의 누나가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 본다 그러면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 요아스 입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고모야. 고모가 고모부하고 합쳐서 이 요아스를 싹 빼는 거야. 근데 이 고모부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어. 거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야샤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싹 빼내가지고 7년 동안 숨긴 거예요. 7년 동안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7년 동안은 어때요? 이미 다윗 언약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다윗 언약이 끊어져서 아달랴라는 이방 여자가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7년 동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7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야. 이 땅에 그 누구도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어떤 언약을 맺으면, 야 다윗아, 내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야. 네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왕위가 영원토록 있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왕위가 영원토록 가려고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왕위가 끊어져 버리고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달랴는 여자. 저 북쪽에 이세벨의 딸이야, 딸. 그 사람이 왕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맺으셨던 다윗과의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깨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루어 가세요. 잠시 잠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정치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든 세력들이 막 왕성한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잠깐은 이겨요. 그러나 먼 장래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딸내미였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들어오면서부터 남쪽 유다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달랴가 낳은 아들 아시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할래 라고 하면서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자를 몰래 빼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2025년 표어가 뭡니까? 되살리는 성도, 되살리는 교회. 즉 이 여호야다는 되살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되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저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보면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는 얘기죠. 어떻게 쓰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을 회복시키는 주인공. 네.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시키는 통로 주인공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 여호사밧을 같이 부부가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는데요.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자, 어떤 언약? 아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깨져요? 우리 아까 18장 1절 읽어봤잖아요. 북쪽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언약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깨어졌던 언약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셨어. 그리고는 어때요?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요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 5장 2절 3절은 출애굽 2세대를 놓고 모세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은 언약의 실질적인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아니 너희들이 언약의 대상자야. 너희 조상들은 40년 전에 걸쳐서 다 죽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너희들도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동일한 원리로 저 신의 산에서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오늘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통하여 맺으셨던 그 언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적용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 믿음이 흐려지고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되살림을 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되살아난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 그랬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전혀 믿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7년 동안 요아스라는 그 어린 왕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시더라. 근데 그 일에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말은 여호와 야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께서 아신, 내가 널 잘 알지. 한마디 하면 뭐야? 우리가 누군가 일꾼을 쓸 때 내가 아는 사람을 써야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써야 돼요? 아는 사람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가 어떤 존재인 걸 아셨어. 그래서 여호야다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첫 번째는 언약 회복의 통로로 쓰셨어요. 그러면 언약 회복의 내용이 뭐냐? 언약 회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서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으로 삼을세,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 그랬죠.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면류관을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어때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상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은 왕인데 그동안의 문제는 뭐였어요? 말씀이 없는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달랴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언약을 회복시키시게 하여서 하나님 요아스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달랑 왕권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뭣도 같이 주셨다고요? 말씀도 같이 주셨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을 막 원할 거야.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왕을 막 구할 거야. 그러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에 있어서 이처럼 말씀 율법서를 같이 옆에 붙여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약을 회복시키고 나서 때 언약의 어떤 파괴자였던 아달랴를 제거를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파괴했던 이 아달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한마디 하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럼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뭐 했어요? 무너졌던 다윗 왕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회복시키셨다. 두 번째는 뭐 하셨냐? 따라서 우상을 타파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맞단을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수고 깨뜨리고 죽이니라,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죠.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부수고라는 단어는 이 그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적인 동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앙 회복, 우상을 깨뜨리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니요, 한 번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알을 우상을 타파하는 것인데, 그럼 우상을 타파하는 세 가지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바알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한마디 하면 터전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터전을 없애버렸어요. 터를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이 터전을 없앴다는 얘기죠. 터전을 없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환경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묵자흑이라. 여러분, 우리 껌대기에 있는 곳에 가면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 아궁이 불 때에다가 한 번씩 어때 1년에 한두 차례씩 뭐 구들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얼굴이 시커매지잖아, 구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알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터전을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하심으로 우상의 본거지에 영향받지 않은 장소를 하나님 옮기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엉덩이 붙이지 마, 엉덩이 붙이지 마. 엉덩이 붙이면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이게 늘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터전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단과 형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통로로 쓰임받을 요소를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매개체를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악은 따릅시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를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흉내 내지 말라.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금방 배우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도 않았는데 저 유치원에 가가지고 가르치도 않았는데 욕 배워가지고 막 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매개체를 제거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하라. 이건 매개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가지고 우리 예민구 안수집사님 독감 때문에 3주째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바이러스가 달랑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뭔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매개자를 제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과 전투했던 결투했던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의 응답, 비를 다 내려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 다 죽였잖아요. 뭐예요? 제사장들 제거한 이유는 매개자를 제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상을 타뺐다는 얘기는 산당을 제거, 터전을 제거했고 매개체를 제거했고 매개자를 제거하는 그런 우상 타파의 선두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야다가 했던 신앙의 계획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사라져버렸어. 언약 회복이죠. 언약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앙 회복. 세 번째는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뭐니 해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금은 부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은 부하를 통해서 북쪽과 결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로 그걸 사용하고 말았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다. 직원들을 세웠어. 한마디로 하면 세웠다는 얘기는 잘 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 당번을 잘 정해가지고 오늘은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내일은 이렇게 하세요. 요 당번을 정했는데 당번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오늘 당번 맞은 사람이 우리 김병기 씨 어디 갔어? 왜 연락도 안 되고 말이야? 안내가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만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회복의 가장 기본이 뭐냐? 따라서 직분 회복. 직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바쁜 거야. 사도들의 역할이 바쁘다 보니까 어때? 제대로 사람을 못 돌봐.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 좀 세워봐라. 그들에게 안수에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직분이 회복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회복의 기본은 직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2024, 25년에 여러분들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그 맡겨진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여러분 신앙 회복이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그냥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신앙 회복은 직분 회복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여러분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그랬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거든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직분이 주어졌다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니 해도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회복,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가지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 말씀 앞에 서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회복입니다. 따라서 말씀 회복. 말씀 회복이요. 전에 여러분들 때 우리 목장들마다 다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디 읽었어요 다들 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일에 전념하는 거, 여기 말씀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모든 어떤 것들도 찔러 쪼개며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옳게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 회복은 첫째는 직분 회복이요, 두 번째는 말씀 회복이요, 세 번째는 따라서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뭐니 해도 성경은 잘 읽어, 기도도 많이 해. 근데 예배 생활이 개떡 같아. 이 사람은 신앙 회복이 안 된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 회복은 이처럼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직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스러운 관계였어. 창세기 1장이나 2장 19절인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셨어. 아담이 그 짐승을 보는 족족 이름을 불러제낍니다. 야, 코끼리다, 사자다, 기린이다, 낙타다, 뭐다, 쭉쭉쭉쭉쭉 거침없이 이름을 지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흐뭇해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할렐루야 흐뭇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때요? 이 예배가 망가져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배가 깨어지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내가 신앙이 망가졌다는 증거, 내가 신앙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예배 생활이 흩어져. 이거는 내 신앙생활에 젖먹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나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몸부림치고 이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경험이 되어야 돼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 신앙생활은 경험되지 않으면 안 돼.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박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질 때, 야, 하나님 이렇네, 야, 하나님 저렇네, 이런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처럼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선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회복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상을 타파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이 여호야다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야다 이름대로 쓰시는데 하나님 그 일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자,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너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회복시키는 자로.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자로, 되살리는 자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무너졌던 다윗 왕가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여호야다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만 쓰임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때요 내가 언약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단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땠습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 그만해, 그 우상 다 떨쳐버리고 다 부질없어, 부질없어, 죽으면 너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 같이 우리 예수 믿자,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자, 이런 것들 뭐야? 자, 이 땅에 있는 거 억만금을 쌓아도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쌓아놓게 하신대, 열심히 쌓아놓게 하신대, 그걸 어디로 다 옮겨가 버리냐면 의인들에게 다 옮겨준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모아 쌓아놓은 거 우리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넘어오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공짜로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향하는 자들을 통해 넘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 속에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결론으로 21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봐. 21절 시작.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적인 평안함을 샬롬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렌이라고 그래. 내적인 평안함은 샬롬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안함인데, 외적인 평안함을 따로 샤카트, 외적인 평안함을 갖다가 샤카트라고 말해요. 샤카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안함까지 주신 것. 여기서 모든 평안하에 있다라는 말은 샤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안정, 국정의 안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샤카트의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온 땅 가운데 넘쳐야 돼. 어저께 저 동대구역에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외쳤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땅 온 땅 가운데 기쁨과 평온함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